자, 오늘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오늘은 특별히 노수로 만들어진 기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림이 좀 그려지던가요? 전혀 그려지지 않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이 성전 기구의 그 명칭들을 치시면은 그 모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뭐 다음이라든지 그런 콘텐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성전의 성전 기구들 하고 치면은 성전 기구의 모양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셔도 되고, 또 성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싶어도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좀 한번 다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띄워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좀 찾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놋 대장장이 히람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제가 히람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히람이 만든 이 성전의 놋 기둥과 그리고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그 기물들에 대해서만 살피는데, 그 기물의 내용들도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되는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식이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축사를 맡은 분이나 권면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뭐 권면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을 말하는 거냐면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두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집을 지을 때 기초만큼이나 중요하죠.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천장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기초도 중요하지만 기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지금 여기에 기둥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본당 안에? 네. 뭐 지금 막 둘러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 둘러보고 있어. 쫙 둘러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2층에 넷, 그리고 뒤에 다섯, 여섯, 7개, 8개. 전체 여러분 8개의 기둥이 있어요. 저도 지금 헤아려 본 거예요. 8개의 기둥. 이 기둥이 많습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은요, 이 건물 자체가 지탱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빼먹어도 이 기둥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의 비율과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쇠, 철근 뭐 이런 것들은 빼먹으면 안 돼. 이거 빼먹었다면 큰일 나요.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결국은 다 그게 부실공사에다가 올려야지 되는 층이 있는데 그걸보다 욕심을 내가지고 더 올려버리는 바람에 하중을 못 이겨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무거워도 기둥이 더 튼튼했더라면 지켜낼 수도 있었겠죠. 이게 그만큼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하는 자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우리 상남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일꾼,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인데 이 두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지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온전히 완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열심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친히 감독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좋은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감독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온천상랑교회도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전 설교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음대로 성전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계도를 주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역대기상에는 나와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설계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준비해서 만들어진 설계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으라고 디자인해 주시고 설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에게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모든 능력, 세상을 넘어서는 모든 능력.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바랍니까? 죄사함을 바라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권능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나와서, 아니 작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녹기둥은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 성전은 건물이 있고 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다 그랬을 때에는 성전 건물과 뜰까지 다 합쳐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성전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은요, 그 안에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에 이 기둥들이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기둥들이 있어서 그 기둥들이 성전을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는 어디에 있느냐? 출입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기둥은요, 상징적인 기둥이지 무엇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져 있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받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녹기둥 두 기둥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받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넘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뭐겠어요? 성전의 이 두 기둥인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이 출입구는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해 있는 그 출입문의 양쪽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해가 딱 떠서 해가 쫙 비치게 되면은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그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두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두 기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강령을 통해서 계속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떠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복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요, 딱 이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은 고난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멸망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삼손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기 위해서 삼손이 여자들한테 약하니까 계속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삼손의 그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삼손이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힘을 못 쓰고 두 눈은 다 뽑혀버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다곤 신전에 그 힘 다 빠져버린 그 삼손을 놀이객감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곳 다곤 신전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사이에다가 삼손을 세워놓고 완전히 이제 광대 노릇을 시킨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게 한번 힘을 주십시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순간에 단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와 저들이 함께 이곳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밀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천장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놀이기감이 되어버린 삼손의 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처지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에게 힘을 주어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았다면 굳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할 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놋기둥을 갖다가 나중에 화살촉으로 쓰기 위해서요 그걸 갖다가 다 부셔버리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화살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이 방법 외에는 복을 받는 다른 길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말씀, 이 방법 외에 다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냉면 사드릴게요. 그 정도 갖고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으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서부터 너희에게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너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될 것이고 결국 너희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기적 사건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끌어주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걷습니다. 그리고는 뛰었습니다.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신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구주로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사건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이 이 소문이 쫙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다 알게 된 얘기예요. 확실한 팩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한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돈으로 그 경비용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잡아들였어.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단 말이야. 그것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린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저 위협만 하고 조용히 내보냅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 다음에 붙잡혀 오면 그때는 살아서 나가기 힘들다 이러고 협박을 해가지고 조용히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지금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걸 너희들도 아니까 우리를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내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며 성도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박수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 있음을 굽어 보아 주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굽어 보아 주셔서 그들이 살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람들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핍박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명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임합니다.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요, 당장의 불신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이 와요. 너나 잘 믿지 왜 나까지 믿으라고 난리냐? 그리고 핍박이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사려고 오는 건데, 야, 먹고 사기도 바빠 죽겠는 세상에 뭐 여기 와서 네가 믿는 종교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냐?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당장의 고난이 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막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처럼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사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거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왜? 딴짓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왜 시험 당합니까? 해야 될 일 안 하고 딴짓하니까 시험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 이 두 가지가 굳세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전 기물 중에 하나가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다도 노수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양과 형태는 원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물두멍이라는 건데, 이 물두멍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물두멍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을 담아둬요. 그럼 이 물두멍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씻는 것이고, 또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결례라고 하는데, 정결례를 위해서 물두멍에다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놋바다는 무엇에 쓰여지느냐? 놋바다는 물두멍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크기가 상당히 큰 대야라고 생각합니다. 직경이 한 4.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이 놋바다는 대체 무엇에 쓰는 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을 씻는 것 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자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와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싹 다 허물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담아 새겨 듣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뜰에 있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단. 여기서 뭐를 해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잖아요.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다 토막을 내고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번제단이다. 근데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매번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맨날 그랬답니다. 이거 맨날 있을 데 없는 짓을 해야 되나? 이 제사 드릴 때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해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게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기일이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이렇게 복된 일이 많아요. 여자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다 신앙생활 할 거야. 제가요, 안 믿는 자매들이 믿는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요, 제가 이 얘기 꼭 해줍니다. 만약에 안 믿는 집에 시집 갔으면 당신이 1년에 12번 제사를 드려야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근데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서 당신은 1년에 딱 한 번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나는 안 겪어봤는데도 알아요. 하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으로 가는 건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순모임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야외 예배까지 드려. 자, 이와 같이 성전 공사를 마치는데 몇 년 걸렸냐? 7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7년. 여러분, 오래 걸렸죠? 감이 안 오죠? 이게 뭐 오래 걸린 거, 7년이 오래 걸린 건가?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정도 공사를 하는데 과거의 건축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7년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건축물 가운데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아데미 신전 우리 가봤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아데미 신전. 우리 가봤잖아요. 그죠? 아데미 신전도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솔로몬 성전이 아데미 신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걸려서 그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몇 년 걸렸냐? 500년 걸렸어요. 500년. 그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을 7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겁니다. 기적.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7년 만에 지어졌을까? 다윗 때부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내가 짓는 심정으로 다윗이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합쳐졌고, 또 두로 왕이었던
실험에 도움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성전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년이 걸렸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남교회에 임하시고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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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기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왜 이렇게 예배가 오늘 안 끝나? 이게 말씀이 오늘 조금 기네. 아직 보니까 성전 기물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데 이거 오늘 대체 언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한 30분은 더 해야 되나?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끝났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바치는 교회, 한국교회를 바치는 교회, 세계교회를 바치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